이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스스로 안전체로 온 법계를 이루고 스스로 삼천대천 세계를 흥대로 거두고 펼칩니다. 스스로 진여신상이 되어 온 유전무전들을 길이 안락해 하고 스스로 해탈극락이 되어 중생부처를 길이 길경케 합니다. 스스로 해화달이 되어 온 천하의 강림을 놓고 스스로 상가물이 되어 온 세상에 감동을 부립니다. 스스로 학가봉황이 되어 온 삼라만상을 길이 축복케 하고 스스로 꽃과 열매가 되어 온 삼온일에 길이 행복해 합니다. 시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서로 보고 서로 성이 석갑을 밀어뿌리요 서로 손잡고 서로 발맞추니 약사아미타 불입니다. 필경낙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조건 없습니다. 생각대로입니다. 견성성불입니다. 아무 사정 없습니다. 마음대로입니다. 본불, 본락, 본락입니다. 이제 영이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니고 있는 무한한 생명의 가치요 보람이요 축복이고 행복인 스스로의 해탈 극락인 진여신상인 본락, 본불, 본락은 오나가나 떠나나 무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것에나 언제나 관계없이 동서남북 본여라 갈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시우나 나서나 하나 잘 사나 못 사나 또 늙거나 젊으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이나 늙거나 아무 관계없이 또 담진치 오용나 또 개정의 육바라기 팔전도 다 관계없이 항상 그게 어느 것 하나 관계없이 항상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본사님산인 본락, 본불, 본락을 항상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심히 바닷속에 몸을 빗겨 들어가서 말리 파도를 일으켜 말리 꽃바다를 즐기게 하고 누리게 하고 사자거리 앉아 그네를 타면서 말리 전당강 숲을 열어서 온갖 짐승들 온갖 닭 큰 대로 누리게 하구나. 이렇게 좀 늦게 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이라는 해주는 거야. 이 자비심으로 좀 이런 것은 그대로 오셨으니까 아시라고. 또 여러분 그 복수해야 되니까 하면 또 세기가 세게요. 세기면은 다 스스로 바로 업이 녹아지고 업이 그대로 해탈이 되고 복이 된다. 스스로.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말을 항상 쓰고 내가 해탈도 극락일 때 여러분이 진정한 삶의 가치와 보람, 축복, 영광 참으로 살아있는 산, 생명, 진리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해탈이고 극락이 돼야 돼. 해탈이고 극락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뭐 그냥 뭐 우주 세상에 내가 체험하는 부자가 왕이 된다 해도 해탈이고 극락이 아니면 그건 죽은 송장이다. 그건 껍데기 지어잖아. 사실이 그래. 사실 그건 막 어찌란 말이야. 사실이 그래. 그러니까
간절지가 해탈 극락을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거예요. 스스로 해탈이 되라. 생사에서 해탈되면 얼마나, 생사에서 해탈될 때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나고 주님이 해탈될 때, 있고 없는 데서 해탈될 때, 있고 없는, 있으면 있는 데로 없으면 데 다 매여 살잖아. 끝날려 살잖아. 있고 없는 데서 해탈되고요. 또 세인의 공인이 색깔공이 끝날려 살다. 모양과 빛과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쁘고 곱고 그런데 또 뭐 그런 것도 다 비워버렸다는 그런데 색깔공 다 비워버리니까 그게 끝날려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색깔공에 끝날지 않고 색깔공을 자유롭게 할 때, 해탈할 때, 색깔공에서 해탈할 때 또 시간과 공간, 시간 공간에 끝날리지 않고 시간 공간에서 해탈할 때 또 시작과 끝에 해탈할 때, 또 선과 악에 해탈할 때, 또 깨닫고 미한 곳에 해탈할 때, 영기에 해탈하고 인간에 해탈하고 윤회에 해탈하고 육도에 해탈할 때 그 자유로움, 해탈했을 때 그 자유로움 얼마나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런 하리스러운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건강이고 여러분이 진정 누려야 될 여러분의 삶의 목표고 가치다 얘기입니다. 자, 해탈이란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제 이 달마 스님이 28대 서쪽 달마 스님이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제 성법을 전해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제 원래 전생에 지등이었지만 그 지등이 다 지등이었는데 큰 스님 밤에다가 큰 스님 밤에는 그 호미에 찔려 찍혀가지고 지등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중국 이제 황제가 돼. 불신 황제, 불신 지켜야. 참 여러분들이 참으로 큰 선지식들의 사랑을 안 받아도 한 대 어느 터져로 서서 칼이 죽어도 황제가 되요 황제가. 여러분 그런데 선지식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공연하는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서서 선지 손이 죽어도 황제가 되버린다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선지식을 위하는 제대로 된 도인 위한 공덕이 그렇게 큰 거야.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습게 생각하면 황제 될 기회 놓쳐버리는데. 그래서 문제는 복받치 딴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따 강서 내가 말한 물론 딴 데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런간에 지렁이 저보다 지렁이가 그 큰 스님 호미에 한번 맞아 죽었는데도 황제가 되어 복을 누려버린 거야. 그 인연이 그렇게 크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고 가는 법을 함께 공부하는 인연, 이건 황제야도 더 큰 전전수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우리가 이 예법이라니까 알고 보니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괜히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야말로 인가가 그렇게 돼 있어. 인가가 내가 인가를 넘어서 했지만 인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제가 왕이 돼가지고 황제가 돼가지고 달마돼서 만났는데 그 이전에 수많은 절이고 스님 공유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만나가지고 큰 도인이 왔다 되니까 보니까 별품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딱 물었지 않습니까? 내가 수많은 절을 짓고 수많은 공개하는데 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공덕이 없대요. 그러니까 근데 공덕하고 복덕하고 달라요. 복덕은 내가 누리는 복이 돼. 내가 지는데 공덕은 이 운천하를 함께 누리는 것이 공덕이라. 그러니까 네가 지어진 네가 공덕 네가 지어진 복이 이 천을 살리는 마음이 돌아설 때 그것이 참으로 공덕이 되는 건데 네가 네 복지인 거 네만 누리려 하려고 내 복이 얼마나 지어서 이 복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이 복이 얼마나 됩니까? 됐으면 이 복이 천하를 왕이 몇 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공덕이 되물을 때 그거는 공덕이 없다. 공덕이라는 거야 사실은. 공덕하고 복덕은 달라. 내가 항상 말하는 여러분 기복을 해서 작곡을 하고 작곡에서 공덕을 돌리고 공덕이 돌리면 바로 보살이고 보살이 바로 부처가 된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수행하는 과정이 닦아가는 과정은 그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법회에서 이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중생과 부처 뛰어넘어서 중생과 부처 다 제도해서 다 내 안전
이 안에 다 집어넣어가면 완전 수고 펼친 이 법회야. 막바로 여러분이 부처가 공불이 되고 막바로 회탈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 이 법회의 가치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하나하나 선을 쌓아야 돼. 악을 멀리하고 돼요. 근데 여러분이 선을 쌓고 악을 멀리하고 하려면 여러분이 수급을 닦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선을보다도 악을 짓는 게 더 많을 거니까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경상도 다 선과 악을 다 그래 여겨버리고 바로 부처로 돼가지고 살아라 얘기 이 부패는.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수지만도 부패지 모르고 온다 그러면서 자꾸 오시다 맨날 해서 한 번씩 내가 답답하게 오실 때. 근데 어쨌든 간에 예 운동을 해서 그렇게 신앙교직 무제 입장에서는 물론 내가 전번에 불교 방송에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나한테 물었다면은 불임마다 우단 받아요 동이마다만이 보존이라 했으면 무제가 감동받아서 달마스를 얻은 것은 큰 불사를 했을 거 아닌가 안타깝다 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성임의 잠살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어서 볼 때는 공덕하고 복덕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덕은 함이 없이 하는 거야. 내가 뭘 해도 함이 없이 할 때 그 공덕이 되지만 내가 해있는 거 요한치 해서 그만큼 달라. 요만큼 해도 많이 달라 하는 경우가 다 많잖아. 내 음이 하늘 그 가는데 뭐 손가락만 찧어놓고 그 하늘 덮어보려 하니까 되나? 그러니까 그게 중생심이 갈 수 없어. 그렇게 해도 달라 하다 보면 또 중요도 부처님께서 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내가 짓는 만큼 바라는 것은 복덕이 돼. 지은 바 없이 바라지 않던 건 공덕이 돼.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말할 때 1억이 내가 복을 지었다. 그럼 1억을 복을 지으시면 부처의 법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학이 되는 거야. 사본이 복을 짓고 사본이 먹고 살고 사본이 즐거움하고 사본이를 그 일하는 데 써라 했으니까 25%.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의 법에서는 부처의 재택급 법에서는 내가 1억을 지으면 사학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400%야. 굉장하잖아. 이 부처의 법이 그래. 근데 이 공덕은 이제 그런데 어쨌든 짓는 대로 우리 공심을 공유하고 받는 인간인데 이제 그걸 우리가 작곡이라 하지 않습니까? 작곡 내가 스스로 받는다 이런데 이 공법은 이제 공덕은 뭐냐면은 내가 짓는 것이 쉽게 말해 제가 방생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잖아. 내가 한 마리를 하든 두 마리를 하든 또 크게 한 사람 크게 한 분도 계시지만은 내가 한 컵의 물을 가지고 한 컵의 물을 마시면 내 한 컵의 물을 마신 사람이 되는데 한 컵의 물을 바다에다 던지면 온 바다가 한 컵 온 바다가 되어버리잖아. 그게 공덕이다. 공덕의 그게 이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좋은 복을 지어놓고도 공덕으로 돌리면은 한 컵의 물을 한올에 쌀알을 지어도 큰 태평양 바다 같은 그런 복을 공덕을 받을 것인데 내가 뭐 어느 정도 지어놓고 그것만 바라니까 맨날 그때 되냐 안 되니 막 뒤만 어디서 지치고 하고 엉망하고 다다 이래 보니까 더 그게 될 때는 그 자꾸 눌려 넣으니까 독가스를 뿌려놓고 그게 큰그 새우치 골동이가 물렸는데 그 언제 그 크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가만만 있어도 될 텐데 내가 한 건 다 내 거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을 보면 그건 자연의 이치야. 부처법이 안에 성리가 그래요. 그런데 이 공덕은 내가 하나를 가지고도 물 한 컵 바다에 던지면 큰 되듯이 그러면 내가 한 마리에서 나도 그 바다에 해봤는데 그러면 한 마리 해보지 왜 100마리인데 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한 마리 해보고 바다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100마리 했다면 여러분들은 100개의 바다에 얻을 수 있어요. 한 마리 해보면 큰 바다 하나를 얻을 수 있지만은 100마리 하면 100개의 바다 얼마나 크나. 근데 그걸 모르고 또 아이씨 내가 뭐 100마리 1000마리 해도 내가 2마리 뭐 2마리 10마리 못하고 한 마리 해도 10마리 못하고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와서 10마리 똑같이 할 바에 내가 뭐한테 돈 쓰게 할 필요 없어가지고 힘도 안 나고 또 처리 바에 내가 혼자 몰려가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냥 여러분들 내가 많이 받고 살으라고 옛날 정부 바로 일러주는 건데 그걸 안 믿고 안 따라준다니까. 여러분이 크게 받아 저렇게 지어도 크게 받아서 크게 쓰라고. 왜냐면 그게 원래 여러분의 복받이 스스로 지니고 있는 스스로 받침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쓰면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걸 여러분들 맨날 그렇게 해주고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어떤 데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양하죠. 모든 것에. 그런데 어쨌든 공덕이란 말, 이렇게 무공덕이란 말 또는 무주사 무시 이 말을 굳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쓰고 크게 먹고 살아라 얘기야지. 네 바탕이 본래 크기 때문에 그 바탕에 내가 마음을 크게 쓸 때는 네가 본래 갖고 있는 네 불성의 밭에 그걸 탁 문을 열어주고 나가리라 얘기야. 네 불성의 바다는 우주공 이 무한한 법기에 수억 3천대천세보다 더 크고 수없이 세상보다 더 크고 삼라만상 다 온갖 불이 지니고 있는 것이 네 몸의 창고인데 스스로 그걸 못 열고 있으니까 네가 공덕의 마음을 내면 네가 네 자궁통 문을 열어. 네가 내 자궁통 문을 여는 건 똑같아. 그래서 공덕 우주상보시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거거든. 네 자궁통에 네 창고 보리 창고 꽉 차 있는데 네가 잠가는 꽉 차 있는 보리 창고 누가 가져갈까 봐 네가 꽉 잠가 놨는데 네가 잠가서 네가 열면 잊어버린 거야. 맨날 그게 이제 너 가져갈까 하고 장관 넣고 있다 보니까네 잊어버리니까 하고 있다 보니까네 고마 여는 열쇠를 잊어버린 거야. 어디 나도 이제 모르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창고에 막장 그 누가 가져갈까 하고 걱정을 하다 보니까네 자기가 그 열쇠를 잊어버린 거야. 이 보시면 열쇠 갖게 해주는 거야. 무주상 무시 무공이가 열쇠 갖게 이 창고에 네가 열어라 열쇠 갖게 해준 거야. 그럼 그 열쇠 가지고 열면 네가 무한한 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무공덕의 법이에요. 어쨌든 스님 입장에서는 공덕을 넘어서야 되지만 어쨌든 무공덕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무죄가 기분 나쁜 거야. 내가 수없이 죄를 짓고 불사하고 국민들 잘 놓고 자살하게 했는데 아무 공덕이 없다니까 저게 미친 중이 아닌가 이제 소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그래요 큰 스님이 하는 거야.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요? 물으니까 나는 그런 게 또 뭐 하는 소리가 모른다는 게 자기 앞에 자기 있으면서 모른다 하니까 이게 당장 생각된 죽이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아니 너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야만 사입이구나 오늘 제가 적성협당이 하는 것도 맨날 회사 때마다 많은데 향내 난다고 근데 향내 난다고 보고 사입이 돼 그러니까 그 똑같은 게 모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무대가 달마가 대사가 내가 아직 이 법을 전해주는 시기가 때가 아니구나 알아준 사람이 없구나 하고 소림 면벽 9년 유명한 면벽 소림사가 나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도 여러분 준비가 그 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소림 면벽 난 소림 면벽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전생에는 많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9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때를 법을 전해줄 때를 기다린 거야. 이러고 있는데 마침 2주 해가 스님이 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쫙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와가지고 건성이 하면서 저에게 법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큰 여러 삼배 다 하고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인기치 없고 문은 탁 잠가놓고 굴문 잠가놓고 인기치도 없고 아무 수도 없으니까 큰 소리 내뿜으면서 그렇게 하에도 아무 소리 굴도 소리 그렇게 청해도 아무 인기치 없고 그걸 그 일주일 동안에 서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합작한 채 잊을거리만 하면은 건스님 저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을 좀 없애게 해주는 법이 없은 방법이 없으니까 가르쳐주십시오. 그렇게 자꾸 애원을 하고 해도 목이 타니까 또 아무 기침 없이 또 가만히 있다가도 또 힘이 나면 또 그렇게 묻고 이걸 일주일 동안 한 거예요. 물도 안 마시고 그렇게 눈이 막 와가지고 눈이 쌓였다 이런 거야. 일주일 되면 난 달마대에서 이제 다 보니까 이제 법을 전해줄 때가 되고 법을 이제 중에 주고 받을 때가 됐구나 싶어서 문을 다 열고는
자네가 무엇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게 밤낮없이 서서 무슨 말을 짓거리고 있는고 그 소리를 하고 있는고 하니까네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물 아무것도 안 마시고 이렇게 낮이고 밤이고 잠 안 자고 그렇게 선생님에게 참난 것은 제 마음이 괴로우니까 괴로운 마음 없어서 법이 있으니 이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생애 최고의 거룩하고 지구시오 법을 네가 하려고 하는데 네 정성이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이제 일주일 동안에 미지 않고 합장하고 또 절하면서 또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도 네 정성이 최고의 법을 가지려는 네 정성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그 가지고 무슨 법을 네가 얻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제 옛날에 스님들이나 누구든지 항상 칼을 갖고 다녔어요. 또 이렇게 뭐 도둑이나 누가 만날까. 근데 칼을 빼가 자기가 팔 하나 탁 잘란다. 내 이 믿음 보여준다. 그 팔 하나 탁 잘라가지고 자는데 마침 그 믿음이 얼마나 지극하는지 눈 속에서 파초가 솟아올라가지고 그 팔을 딱 받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믿음이 그만큼 믿음이 지극정성이 돼야 돼. 법을. 근데 우리는 가만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거보다 더 순수한 법을 만나 주고 싶어 주고 있는데 그걸 안 받아고 스스로 안 받을 하니 참. 그런데 그래 딱 하니까 이제 달마다 대사가 딱 보고는 아 이제 이 신심이 정정됐구나. 그래서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다시 한번 말해보라 하니까 큰 스님 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을 어찌 하면 이 괴로운 마음을 없앨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 괴로운 마음이 이 안으로 한번 내놔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괴로운 마음을 네가 내놔봐라. 그러니까 그 말에 해가 스님이 괴로운 마음은 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운데 저는 그 괴로운 마음을 내놓아봐야 뭐 없애주든지 고쳐줄까 하니까 그러니까 내놓아봐라 하니까 내놓아보려고 그 괴로운 마음 아무리 찾아보면 그 마음이 찾을 수가 없는 게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이 괴로운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네 마음을 편하게 했느니라. 그 말에 해가 도를 깨쳐 법을 받아. 이제 우리 동토에 와서 이제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요런 마음, 우울한 마음 한번 찾아보라고 여러분들이 뭐 애달픈 마음, 남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서 한번 내놓을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그걸 부처님 가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가까이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어떤 것이 네 마음이고 그럼 우리 여기서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야. 근데 이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마음 이걸 쓸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없다는 데만 놓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도를 못 깨친 거야. 또 거기에 공에 빠지는 무에 빠지는 거야. 이제 그리고 얻을 수 없다고 내고 과거의 마음이 얻을 수 없다고 내고 뭐 얻을 수 있대도 내고 미래도 마음을 얻을 수 없대도 내고 있어도 내고 내가 내 마음을 쓰고 내 마음을 거둬도 내 마음을 쓸 때 쓰지고 거둬도 없잖아. 난 그래도 있잖니. 나가 도고 해가지고 그날인데 이 나를 안 먹고 그 마음이 있고 없고만 자꾸 헤매고 있다 얘기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끝거리 해야 돼. 이 법에 있어는 마음을 쓰는 나를 붙자야 돼. 일체유심조 환경에 삼세일체제불 응강법계에서 삼세일체제불이 응강법의 법계의 성품이 무엇이야 가능해 보니까 다 일체의 마음이더라게 그 강경의 골수예요. 응강법에서 일체유심 종띵 함사세 육점한테 들고 환경법이 그런데 일체유심조가 안 돼. 일체 본나 마음을 내가 쓰잖아. 마음을 쓰면 나에다만 보고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그 경도 그 본나가 들어가야 돼. 그 누가 이 번역한테 잘못한 거예요. 공부
원음식은 슬픔도 마음, 기쁨도 마음이니까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을 쓰는 건 나잖아요. 내가 마음 안 쓰면 아무것도 없잖아 마음이. 내가 기쁜 마음 기뻤다가도 슬픔이 있을 때 슬픈 마음인지 기쁜 마음은 어딘지 없잖아, 그지? 이렇게 마음 시지갖고 막 변해가. 그 내가 그 마음 따라가는 수 있고 내가 마음을 내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을 내는 단처 그 바탕이 나를 볼 줄 알아야 여러분 진정한 해탈의 세계를 극락의 세계를 수고평치 누릴 수 있는 그게 견성성불의 복을 본나게 그 해탈이 되거든요. 확실대우가 되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해가 되고 돌을 깨쳤어요. 해를 깨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돼서 2주가 되고 3조 된 분이 또 와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너 뭐하러 오느냐 이렇게. 문둥병자였는데 내가 이 문둥병을 앓고 있다 이게요. 문둥병 같은 스님 문둥병 김용사에서 문둥병 걸린 스님도 있었는데 기도해가 5분이 기도 열심히 하면 났어요. 사실 안 나는 병은 없으니까 안 해서 그렇지. 나도 그 뿌에 안면서 안 하고 있는데 옛날에 뭐하고 그게 그 이성들이 하고 그 정신도 없는지 그렇지. 핑계로 이제 선지식이나 보살의 병 중생의 병은 단전치에 생기지만은 이 선지식의 병은 이 중생을 생각하는 연민에서 생기는 병이라 핑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생을 어떻게 하면 다 성불시키려 하는 그 연민 때문에 생긴 병이다 이래요. 뭐 단전치 때문에 읍병으로 생긴 건 그것도 의미지만은 거기 한국 선생님 몸이 아프다고 그 중생 그럼 왜 돈을 닦고 연민이 아플까 생각하는데 그건 중생의 병하고 달라. 중생은 얼마나 생각해서 성불케 하고 잘살게 하려고 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그게 다른가 그게 병이 되는 게 이제 이 보살의 병은 선지식의 병은 중생은 염린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와가지고 뭐라면은 나는 문둥병이 좀 고쳐달라 이래. 그러니까 그럼 그 문둥병이 어디 있는지 내가 한번 찾아내놔 봐라. 그러니까 아무 찾아봐도 그 병에 시체가 없다 이게 시체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아무 찾아봐도 병이 시체가 없으면 이미 이 병은 다 나간다니라. 그래가지고 돌을 끼치고 법이 내려와. 근데 고난 같은 일이 있었냐면은 너 뭐하러 왔느냐. 이제 4조가 3조 이제 3조 성장 이제 우리가 신신명을 보지 않습니까? 그 3조 뭐하러 왔느냐. 내 마음이 불안하면 네 촉박한 날 좀 해탈시키라 하려고 온 거야. 해탈시켜 주십시오. 우리 해탈의 말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달마 해가 이 말이 지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몇 구절만. 그러니까 네 뭐하러 왔느냐. 날 좀 해탈시켜 주십시오. 그래? 그럼 누가 너를 묶었더냐? 자기 해탈시켜 달려와서 누가 너를 묶었더냐? 이거 서술사 누가 자기를 묶었냐? 이게 누가 이분이 묶었더냐? 해탈시켜 달라니까 누가 너를 속박시켰더냐? 똑같은 얘기야. 저를 해탈시켜 주십시오. 그럼 누가 너를 속박시켰더냐? 그 말에 돌을 끼쳐버려. 사실 뭐 속박시켜서 여러분 스스로 속박돼가지고 이렇게 맨날 끙끙하고 살잖아. 알고 보면은. 그럼 누가 너를 속박했더냐? 누가 여러분 속박한 사람 있습니까? 괜히 자기가 괜히 그러면서 무슨 일에서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부자에서 그렇게 속박되게. 그러니까 누가 너를 속박했더냐 이 말에 돌을 깨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때 돌을 깨칠 줄 알아요. 그냥 생각대로 할 때 아무 거기에 조작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대로 아무 조작이 없어. 그때 여러분들이 돌을 깨칠 줄 알아야 돼. 또 아무 사사로움 없어. 도는 아무 사사로움 없는 거야. 자기 본난 아무 사사로움 없습니다. 이렇게 돌을 깨칠 줄 알아야 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마음대로 그게 누가 걸린 것이 마음대로인데 걸린 것이 있습니까? 누가 뭐 여러분 얽매입니까? 자기 마음대로라는데 그게 누가 그게 누가 맞습니까?
맞지 않는 반대로 아무도 많은 사람들 막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확 해탈이지 뭐 이게야. 그렇게 여러분들 기회를 수없이 내가 주는 거야. 이 부분마다 아주 골수 부분들 속에 있어요. 옛날 큰 성들이 돌깨친 그대로를 집주고 있다 여러분한테. 근데 여러분 그걸 챙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이제 못 챙기니까 극지지만은 그렇게 또 못 챙겨도 해탈이가 그런 날이라 또 그런 게 못 챙겨도 아니 못 챙겨도 내가 뭐 의미 있는 이대로 저대로 그대로 내가 있는 그대로 아무리 해도 해탈이다. 이렇게 빨리 또 그걸 되돌려서 여러분들이 그걸 바로 들어가야 돼. 바로 드러내야 되고 이러면 바로 여러분에서 경성 삭힐되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그 길, 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건데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쓸 줄 알아야 되고 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제 또 오신 분이 있어서 전문에 한번 잊어버린지 모릅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우리가 복과 지혜를 구중에서 양족존 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어도 복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머리는 총명하고 지혜에서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원리도 다 하는데 이 복력이 또 물론 지혜가 복이고 복력이 지혜지만은 이 또 물질적인 복력이 중생 몸을 타고 중생의 세계에서는 이 물질이 따라줘야 되는데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또 그 에너지 역할을 하는 것이 복력이다. 그러니까 복력은 여러분 무공도 기복을 해도 되고 기복에서 작복을 해도 작복에서 공덕으로 넘어가고 공덕에서 포산이 되고 거기서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의 삶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 공덕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할 경우가 많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 복이 없으면 스님이나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이나 스님이나 아무렇게 못해 이게 아무리 똑똑한 지금 했던 복이 안 따르는 거. 그 복을 안 찍고 물론 극치 부처님 같은 극치의 부처님 관계 복과 지혜를 다 닦고 오신 여기서 이제 그냥 완성미가 될 때 지혜가 복이 되고 복이 지혜가 되가 두 가지 아니서 내 본래 그 바탕 자리가 같이 풀려가가지고 그야말로 옛날 존자들 보면요 부처님이 제일 잘 존자들 복 있는 존자거든요. 이렇게 흙덩이 이게 이렇게 딱 잡으면 이게 진짜 금으로 변해버린다. 복이 많으면 그 정도 이제 복력을 지니고 복력을 지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다 바탕 지능이 있는데 그걸 못 찾아 쓴다는 얘기예요. 찾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복의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고 지혜의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복력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지혜에 대해서 지혜와 복이 부족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럼 지혜란 무엇이냐? 이 지혜를 이제 항상 견성성불로 해탈로 우리가 항상 이 지혜를 사실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바로 들어가라. 그 견성이다, 해탈이다, 성불이다, 본불이다. 아무 조문 없다, 아무 조작이 없다, 사성이 없다. 이것이 그래도 들어가면 그 지혜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본력이고 복력이 됩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그 지혜를 닦는 것이 지혜를 정득하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몸으로 볼 때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눈이 있고 보면은 보는데 들으면 듣는데 귀, 코는 냄새 맡고 숨쉬고 입으로는 말하고 그러니까 안은 눈입니다. 눈을 봅니다. 이는 귀 듣는 거 안이 비 고지 그지 냄새가 설은 입 의는 이제 느낌 안이 비설 신은 몸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육식이라 해야 돼요. 오식이라 해야 되는데 이 느낌 인식하는 이것을 이제 인식까지는 육식이 되고 잠재의식은 칠식이 되고 무의식은 팔식이 돼요. 그걸로 되는 것이 우리 몸뚱아리 우리 생각 마음에 다투서는 우리 이제 지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혜라
지혜라 되면 지혜를 그럼 내가 우리 봄이 봄이 꺼달려서고 들으면 든데 꺼달려서고 또 냄새 꺼달려서고 햇바닥 마을에 어떤 맛이 꺼달려 살고 아니 빛을 또 몸으로는 뭐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느끼고 피부로 이렇게 몸에 우리가 꺼달려서 하지 않습니까? 또 의는 뜻에 꺼달려서 하는데 그렇게 꺼달려서 하는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 한다. 꺼달려서 살기면 진정한 나를 잊어버리고 맨날 이제 하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근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들이 모든 선지식님들 또 일반적인 학자님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고 과학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눈으로 보는 것을 중생을 보는 것이 붉고 푸르고 경고 희고 또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을 눈으로 봐서 분별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또 하늘 땅 구름 여러 가지 이 물질 삼라만상을 이제 보고 또 상대방을 보고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느낀 것이 있고요. 또 귀로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 소리에 아름다운 소리, 뭐 의지로운 소리, 사나운 소리, 여러 가지 그 짐승의 소리, 새 소리, 또 아름다운 노래 소리, 그 곡조 소리, 이런 소리에 우리가 또 그날에 그 소리를 듣고 살고 또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신의 몸으로 이제 우리가 피로 느끼고 또 의 뜻으로 이제 하는데 그런데 그것에 꺼달려서 하는 것이 중생이요 꺼달려 이 눈을 볼 때 여러분 제가 말씀 본다 볼 때 보면 보는 것뿐이지 그게 무엇이 있느냐 만약에 이제 이 풀을 봤다 그럼 여러분 이 풀을 보면은 이 풀을 보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무엇이 있느냐? 풀뿐이지. 근데 이 풀을 볼 때 생사가 있느냐, 유무가 있느냐, 색공이 있느냐, 시공이 있느냐, 시종이 있느냐, 선악이 있느냐, 명암이 있느냐, 미유가 있느냐, 영기가 있느냐, 인가가 있느냐, 윤회가 있느냐, 육두가 있느냐, 우리 풀을 보는 풀뿐이 아니냐. 이럴 때 그 풀뿐이니까 이 풀이 일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일체가 되어버리니까 이것이 법계가 되고 삼라만상 되고 온 세상 되고 온 삶이 되고 온 삼라만상이 되고 온 가치 보람 행복 이것이 그대로 해탈이고 극락이고 삼매고 진리고 세상이고 그리고 여기 스스로 지니고 있는 본나 본물의 참나요 참상 삼실체 실상이다. 이렇게 제가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학교 공부해 왔습니다. 보면 보는 것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보면은 보는 것만 두라 얘기 부신께서 그 무슨 가리타 행위입니까 그때? 예, 가리타. 거기에 보면은 부친께서 요즘에 그 경이 있는데 왔어요. 보는 부친께서 보는 곳으로만 두라. 우리 보면 이 불을 보는 곳으로 돌아가 여러분 보는 눈을 보는 마음을 그게 무엇이 있느냐 바로 그 해탈이다. 들으면 듣는 것으로만 돌아요. 들으면 듣는 것으로 무슨 소리든 들으면 듣는 것으로 돌아 딴 것 하지 말고 듣는 것으로 돌아. 그럼 그게 바로 해탈이다. 극락이다. 그리고 냄새를 맡은 냄새만 숨쉬는 것으로 냄새를 맡은 냄새 맡는 것만으로 돌아요. 코 냄새 맡으면 맛있다고 싸다 뭐 저기 하다 하면 여러분들 그 맞는 그대로는 두라 이게요. 그럼 무엇이 있느냐? 그게 하여튼 극락이다. 또 말하는데 무슨 말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말한 데만 두라 이게요. 딴 것이 없잖아. 말하는 딴 것이 없으니까 바로 하여튼 극락이다. 딴 것이 없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말한 뿐 딴 것이 없다. 딴 것이 말한 뿐 불은 불뿐 딴 것이 없다. 딴 것이 없다는 생사, 유무, 색공, 시공, 시종, 명암, 미용, 연기인가 육도도 없다. 우리 불뿐이다. 이런 얘기 해타냐 극락이다. 이 얘기 항상 하는 겁니다. 법필 때마다. 그러니까 또 불이다. 이 불이다. 불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니 빛의 신의를 이렇게 볼 줄 알 때 묘, 성소, 작지라 이래.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육조 해능성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식을 굴려서 성소 잡지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육식을 굴려서 묘간 찰지로 볼 줄 알아야 돼.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칠식 잠재의식을 굴려서 잠재의식까지 50, 60, 70을 굴려서 평등성지로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80, 우리가 50이 안입에서 신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신의에서 그 다음에 이제 70, 80, 잠재의식, 무의식계 이걸 다 자기 같지 않은 건 모르죠. 이거 죽은 건 똑같지 않습니까? 이 무의식까지도 굴려 쓸 줄 아는 것을 그걸 뭐랍니다. 대운 경지라 돼. 되게 큰 대운 몸과 같은 그걸 그걸 같이 밝고 밝은 몸과 같이 쓰고 펼치는 지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소 오식을 굴려서 기, 코, 입, 신 그러니까 오식이 됩니까? 엊그제 오식이 됩니까? 이걸 걸려서 성소 잡기 성소 이런 성자 소소하게 그 지혜를 잡지 지혜를 짓는다. 우리가 보니까 늘 사람 듣는데 냄새 말하는데 뭐 몸이 느낌이 끄달려서 하지 않습니까? 이 끄달려 이 몸뚱아리를 성소 즉 해탈 극락으로 쓸 줄 알아야 된다.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성소 잡기라 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육식, 뜻, 우리가 보통 아라마야 말하고 인식작용을 같이 굴려 쓸 줄 아는 것을 묘하게 간에 보는 찰지 아주 그 찰진 거지 않습니까? 찰지지 않습니까? 아주 그 소름이 없는 그런 그 지혜를 쓸 줄 알아야 돼. 그 묘한 찰지라 해야 돼. 그 묘하게 바라본다. 아주 소소한 게 이루는 지혜, 아주 밝게, 알차게, 빈틈없이 그 비춰보는 지혜, 이걸 묘한 찰지, 아주 신명스럽게 이루는 지혜, 그 성소잡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식을 굴려서 성소잡기를 쓸 줄 알고 육식을 굴려서 묘한 찰지가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칠식을 굴려서 평등성지 우리 꿈꾸는 것을 잠재의식이라 이래요. 여러분 안 몰라도 어떤 일이 팍 나오잖아요. 이걸 잠재의식이라 이래. 여러분 가게 다 겪었던 그 일들이야, 업들의식이야. 그 잠재의식 낮에 굴려서 평등성지 꿈꾸나 꿈 안 꾸나 잠자나 잠 안 자나 꿈꾸나 꿈 저런 일 흔내망상 일어나거나 다 같이 해탈을 건너고 평등성지로 쓸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의식까지도 무의식 잘못 뜨면 죽는 건 똑같아. 송장장성 꽉 뜨면 아무것도 모르잖아. 송장 장관이야. 근데 우리 잠에 끄달려서 하거든 우리가. 잠에 빠져 끄달려서 하면 그도 업이야. 잠도 업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육신이 뭐 피로악이라 이러지만 사실 그 우리들이 본래 바닥에 들어가 보면 이 잠 같은 거 안 자도 성성하고 평온하고 알라고 몸이 더 잘 돌아가 알고 보면. 근데 섭이 자꾸 잠자야 이 몸이 잘 돌아가고 쉬어야 된다. 이 섭이 배가지고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지. 알고 보면은 그냥 잠이 없어도 우리 그 자리는 항상 소수가 깨어 있는다. 그 자리를 하면 이 잠, 공부 이런 거 관계없이 항상 밝고 신성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찬란하게 하는 그 호흡에 대한 그 기쁨과 한이 즐거움 그야말로 극치락을 내가 누리는 그런 한이도 내가 되거든요. 찬란한. 그래서 그걸 배운 경기 어디에 가시 있고 걸리지 않고 때묻지 않고 물들지 않고 이 홍보는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밝은 거울은 때묻지 않지 않습니까? 밝은 거울이 밝아 다 비치듯이 일체 모든 것은 그렇게 둥근 거울과 같이 밝은 거울과 같이 한 티끌도 남기지 않고 한 티끌도 한 방울도 묻지 않고 그 청정무관 순수 순간무관 그 본래 본불 본만나로 돌려 쓸 줄 알아라. 그대로 쓸 줄 알아라. 이걸 대용경지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 오식을 안입에서 저 반야승에 보면은
안위비세 신의무 성성함이 축구 무한계내지 무식계 이런 얘기들이 무식계가 나지 뭐 공이다 무라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그것을 다 성소작지도 묘관찰지도 평등성지도 대웅경 다 해탈로 극락으로 진리로 실상으로 본유로 열반으로 쓰고 비치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법회 때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부처님 네 가지 지혜 우리가 지니고 우리에 대한 진정한 우리 삶의 거치 생명의 거치 우리가 쓰고 비치고 우리에 대한 그 지혜와 공력이 바로 이 보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이제 냄새 맡고 숨기 이런 것을 성소작지로 신령스러운 의료 문제하고 청정하고 부족하고 운만하고 운영무하고 중도신상이고 다 함께 끝없는 그런 찬란함으로 거룩함으로 상소로움으로 지구지수함으로 무한한 생명의 자체시는 공연으로 쓰고 펼치고 누리라 하는 것이 이 몸동안 이 눈 그대로 반야신경에 뭐 흑공 뭐 이게 아니고 공 아니고 이 공과 물을 넘어서서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한 이것을 무한한 해탈과 극락으로 쓰다. 그리고 이 우리가 생각 마음 뜻 이 생각 저 생각 하나만 이마저도 해탈을 극락으로 쓰다. 그리고 우리가 잠자나 꿈꾸나 잠자나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다 모든 것을 대용경지로 쓰고 비교를 알아라. 쉽게 말하는 성소작지 옷이 성소작지라는 것도 눈에 있게 되면 내 이 눈 속에는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용경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코 속에는 귀 속에 입 속에 뭐 그런 게 없는 따로 자꾸 보는데 이 교학자들은 이제 토기살은 뭐 50이 따로 있고 60이 따로 있고 70이 따로 있고 이런 거 다 소용없다. 80도 넘어서서 바로 50도 넘어서서 넘어선 것이 넘어서니까 무의식도 없으니까 그 공이다 뭐하다 그렇게 되는데 그 전부 다 잘못 알고 잘못 그참 골치 아프지 가는 거 헛돈 내버리고 그 시간 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해야 또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한다. 여러분들 참 일본에 다녀보라. 노는 거 좀 알아보고 누가 이런 얘기 지나면 좀 알아보고 알아라고 이렇게 하라 안 되지만은 그러지만은 사실 그런 분명히 아셔야 돼.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것을 바로 부처님은 성소작지로 이 오식을 성소작지로 육식을 묘관작지로 칠식을 평등성지로 무식을 대웅경지로 쓰고 펼치는 것이 바로 자등의 법등의 그게 발전되고 육바람이 되고 그것이 바로 청산한 유학 독긴 독종의 결성 성과 복을 나고 그것이 불교의 골수고 여러분 지금에는 골수 그 자체 실체다 실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오늘 우리 본문식 우리 한번 오셨는데 사실 저번에 그 보고문 이게 대해서 저하게 본문해달라고 내가 오늘 대가 둘째 날 오라 그래 내가 이 본문 해서 내가 이 약속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덕분에 여러분도 이걸 좀 아시라고. 사실은 그냥 이제 옷에 이제 공부 스스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지만 스스로니까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공부하다가 또 이제 좀 심성이 있어서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시는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쓰고 펼치고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자기 마음 행한 이 모든 육신 이 몸 우리가 그것이 다 그대로 해탈고 극락이고 성조작지가 묘관찰지고 묘관찰지가 평등성지고 평등성지가 다 대운경지고 이것이 함께 굴러가는 것이 청정무신 피로자나 무리오면 무신노사나 무리오 청백하신 석가모니다. 이 30분이 바로 네 가지 큰 지혜를 굴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이 지혜가 부족하고 이 지혜를 바탕으로 이 우주 삼천 대천 세계를 다 나를 우주 복귀로 수고 펼치고 이런 지혜와 동력을 다 지니고 있는 분이 양족종 복가지혜를 다 부여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이요. 기회불 양족종 하지 않습니까? 기회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그렇게 갖추신 분께 공경하고 존경하고 부처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이미 그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미 그렇게 갖추고 있는 거야.
그 여러분들 눈과 귀와 코와 혓바닥 뭐 이게 몸뚱아리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전부 다 청정고시 비로자물 논만무시 노사나물로 청별가신 석가물 불로 또한 육발의 팔정도 개정리가 다 녹아있고 또한 그것이 성소잡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평등대우경지를 다 녹아해서 여러분 보는 그 그대로고 들을 듣는 그대로 해탈이고 냄새 맡는 냄새만 그대로 해탈이 극락이고 말에 맞는 그대로 해탈이 극락이고 또 혓바닥으로 무슨 맛을 보고 그대 혜택 극락이 몸으로 느껴도 행위에도 자기에도 그대 혜택이고 극락이고 인식하고 자기가 행하고 모든 것들이 그대로 혜택 극락이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극락국도고 아미타 부처 본물이다. 본물이 하인이 석가모니불 청정고시 비로자물 노사물 약사불 아미타불 뭐 미륵불 뭐 수많은 부처님 전부 다 본물이 하인들이고 또 중생들도 본물이 하인이야. 일체 중생도 본물이 하고 일체 부처도 본물이 하인이다. 그러니까 본물이라는 건 일체 중생과 부처를 다 함께 놓여서 다 함께 설 줄 알아야 된다. 중생만 제도가 아니라 만약 제도를 한다면 중생만 제도가 아니라 부처도 제도 돼야 제대로 내가 돼. 제대로 내가 본물이 불법이 된다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생을 제도하는 말은 들어도 부처를 제도하는 말은 여러분 못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내가 되려면 진정한 해탈, 극락이면 중생도 부처 다 제도해버려야 된다니까. 시간이 이제 그쯤 하고요. 두선 하상께서 법신에 대하여 송하시기를 법신도 얘기하네요. 두선 하상 하루에서 소가 배를 먹거늘 ik주의 말배가 띵띵 부풀으르다 천하의 어운을 찾아서 대지의 휴엔 어깨 위로 뜸질하리도다 하셨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곳 두선 하상께서 여기 이 공안에 대해서 가끔 누구노 지키사 조실로 가능성이 원래 가능성은 대학생이었지만은 이제 너엇에서 우리가 조실을 모시고 선생이라 하기도 합니다만은 참 그것까지 방체가 상신할배처럼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가끔 법상을 법문할 때 이 공안을 이제 빌려서 얘기해요. 두순 하상께서 이게 이제 옛날 유명한 어록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두순 하상께서 법신 청정고신 비로자나불에 대하여 소문을 하기를 계속 말씀하시기를 하루라는 지방 저 말하자면 하루라는 뭐 우리가 뭐 대구에도 좋고 뭐 상주에도 좋고 전라도에도 좋습니다. 거기서 소가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나라 별을 먹거늘 입주의 말배가 소가 말이지 쉽게 말하자면 전라도에 있는 저 익산 일에 있는 소가 별을 먹고 있는데 여기 저기 원주에 있는 말의 배가 팅팅 부는 거야. 먹는 것은 저 전라도 익산에 있는 소가 별을 먹고 있는데 배는 저 원주에 있는 말배가 배가 부르는 거야.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막 불러가지고 병이 되어버렸어. 그렇게 이제 천하의 천리가는 어음을 찾아가지고 대지의 왼쪽 어깨에 던지를 한다는 거야. 자, 만약에 뭐 전라도 익산의 소가 배 먹고 배탈 났으면은 거기 가가지고 뜸질려가 낫게 해야 되지. 먹는 것은 전라도 익산의 소가 먹었는데 원주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말이 배가 띵띵 부가 배가 나가서 배탈이 나버리니까 엉망진창 배가 그래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그 원주에 있는 그 말을 가서 뜸질을 해야 배로 나서 줘야 되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저기 대지 천하 최고가 은차가 대지 왜 이렇게 뜸질을 한다니야. 이게 또 점수 보시나? 입주의 소가 입주란 말이야.
하루에서 소가 배를 먹거든 이 주위에 말배가 띵띵 부으냐 부으니까 천하의 의원을 짜서 돼지 왼 어깨 위로 뜸질한다. 이게 또 우리 공안이고 얘는 큰 스님이 법사님을 불러서 갈 때 거의 치고 이렇게 하고는 물을 넣고 이렇게 수작을 이제 이렇게 해놓고 각해 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이고 전라도에서 소가 배를 먹었는데 강원도에 있는 말이 띵띵 막 부어 있었어. 그러니까 천하의 의원을 찾아가 돼지 면역기 떡질을 하는 거라. 조사모사가 조사모삼. 그 뭐 우리만 하면 역시. 원숭이한테 세계 먹을 것 같다가 줬는데 원숭이가 싫어하길래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예. 같은 건데.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돼지랑 말이랑 소랑 이게 다 같이 안 하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손가락 아닌 걸로 예. 손가락이 아니라 하는 게 예. 손가락 가지고 손가락은 손가락 아니라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예. 손가락 이게 예. 천지고 예. 손가락 이게 천지고 말 이게 예. 침 이게 예. 해아다리고 예. 그걸 좀 더 쉽게 그냥 탁 그런 얘기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 조금 좀 복잡하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공안이 복잡해. 공안은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제 들어낼 때 그냥 그대로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듣게끔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안이 복잡하니까 말 답도 복잡하게 말씀하시니까 보리사상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보리사상? 예. 보리사상인데 두 개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입으로 먹으면 입에서 밥을 먹었지만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배에서 탈이 나지 않습니까? 배에서 탈이 나고 탈이 나면 고치기는 또 의사 선생님이 엉덩이다 주사를 주지 않습니까? 이 전체가 다 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불이사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이제 그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말씀 아주 적절했는데 그걸 좀 더 또 이렇게 뭐랄까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어제 좋습니다. 이제 한 90점 줄게. 또 말씀해 보세요. 남극의 얼음이 녹고 있니 북쪽이 홍수가 납니다. 나무에 남극의 얼음이 녹고 있니 북쪽이 홍수가 납니다. 남극의 얼음이 녹니 북쪽에 홍수가 난다. 근데 그 얘기는 이 공안하고 똑같은 이치인데, 그지? 그러니까 공안과 똑같은 이제 그 이치를 우리가 이제 현실로 내가 이제 현 생활로 쓸 줄 알아야 써란 얘기지. 지금 보살님 공안하고 똑같은 이치야. 그 공안을 우리가 현실로 나로 쓰고 쓸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 이제 그렇게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사사무예. 사사무예. 그래서 그걸 좀 더 우리 실생활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쪽으로. 예. 선생님, 일체가 부처다고 법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 말, 돼지 할 것은 똑같은 이치니까. 예.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거죠. 예. 같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그건 이제 하나가 아닌 그 자리입니까? 예? 하나님에서 하나 자리가 아닌 자리입니까? 하나 이제 예? 나를 어떻게 펼쳤어야 될까요? 아침은 전라도에서 먹고 예. 점심은 저녁은 예. 서울에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공안하고 비슷한 똑같은 이치인데 그것을 이제 풀어서 현실로 내가 쓸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뭡니까 효영 거사님, 법물신 거사님, 물론 다 여러분들 다 같은 이치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이치적으로는 아주 적절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공안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거는 그 실체를 바라보는 거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실체를 현실로 우리가 어떻게 즉시 쓰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모으면 될 것 같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효인 거사님이나 본문시에 말씀하신 것 또는 불불님이나 보사님 이제 현불씨 또 이제 보사님 다 대웅기 보사님 다 말씀하신 그 자체는 다 같고요. 그 자체를 내가 현실로 쓰는 입장에서는 조금 가까이 온 분은 이제 효인씨, 본불씨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영웅이 이렇게 한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두순 하상께서 법신에 대하여 송하시기를 해루에서 소가 배를 먹거늘 익주의 말배가 띵띵 부풀어다 천하의 어운을 찾아서 대지의 힘 왼 어깨 위를 뜸질하리로다 하셨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고? 이 영웅은 뭐라 했나요? 만 음식은 만 사람이 먹도다. 예를 들어 쓰는 예. 입장에서 방생을 할 때 우리가 조밥을 뿌릴 때 그렇지. 어떤 마음으로 뿌리느냐. 그렇지. 이게 온 물고기가 다 먹는다는 그렇지. 마음으로 뿌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한 물고기는 배탈이 그렇지. 났고 한 물고기는 예. 잘 먹을 수도 있어. 예. 그런 입장에서 쓴다고 봅니다. 그렇지. 그렇기에 예.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모든 걸 하나를 온 전체로 쓰고 펼친 우리 돈이잖아. 이제 우리 효인거사 이내 일상사 살아가는 이치를 굉장히 잘 얘기했는데 그것이 결국 온 사람 온 마음 중생들 부처가 똑같이 그 쓰고 펼친 우리는 그런 이제 하나로 쓰는 이치란 말이야. 같이 하나를 같이. 봉신도 가까이 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치적으로는 그 책은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서고피티를 우릴 때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대로 만 음식을 만 사람이 먹도다. 다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잖아. 마음법이 하나 마음법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좀 그러니까 효인 것은 조금 그 압축해서 그러니까 어. 내가 먹고 내가 아프고 내가 그렇지. 치료하고 그게 내가 온 전체가 온지 다 나라는 얘기야. 내가 효인 것은 다 나는데 나가 또한 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곳곳이 가면 되는 거야. 네. 나 할 때 나는 이미 만 사람이 다 나가 돼야 오직 나이기 때문에 오직 내가 먹고 내가 탈라고 내가 혼치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온 전체가 되는 거야. 오직 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공안을 이제 그렇게 쓸 줄 알면은 또 법이라든지 삶의 이치도 그렇게 쓰고 펼쳐지지 않으면 중생과 부처를 다 함께 살리는 사람이 돼. 네. 그 경지 굉장히 발전했네. 자, 이래서 이제 긴 강물을 거꾸로 오르니 배 가득히 고기가 잡혔도다. 시장 바닥에 내어 파노니 모두 입맛대로 사가우려. 이게 이제 송을 하기로 했어요. 긴 강물을 거꾸로 오르니 긴 강물 거꾸로 오르니 배 가득히 고기가 잡혔도다. 시장 바닥에 내어 파노니 모두 입맛대로 사시고요. 입맛대로 여러분 먹으면 돼. 이게 뭐 이게 소가 배를 먹거는 입주에 마귀가 띵띵 붙고 천하의 열차가 대지 위에 이렇게 위로 던질하는 이 도리가 딴 게 아니고 여러분 입맛대로 사십시오. 알고 보면은 이제 그렇게 요것만 할까요? 다 이거 할게요. 설법해 주신 영웅께서